아멘. 네. 오늘도 예배 주님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각자의 자리에서 이 시간 지키시는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빌립보서가 시작되었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이자 또 자신과 특별한 관계를 가진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쁨의 편지로 불리는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님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말씀이고 또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을 시작으로 이제 예수님의 낮아지는 모습과 또 낮아지셨기 때문에 높임을 받는 말씀이 이어서 나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앞에 나오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먼저는 2절에서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을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낫게 여길 것을 권면하고 있으며 자신의 일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형편도 돌아볼 것을 순서대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추구해야 될 그 태도를,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를 사도 바울이 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 이제 5절이 이어지는데 그 권면에 대한 롤모델로 완벽한 본보기로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데, 같은 마음을 가지는데, 같은 사랑을 가지는데, 다른 사람의 형편을 돌보는데 그 본보기로 예수님을 말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제가 생각하기엔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기쁩니다. 당연한 말 같지만 또 익숙한 말 같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 그리고 그게 나에게 느껴진다. 그러면 정말로 기쁩니다. 제가 언제 한번 아이들에게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얘들아 예배가 뭔 줄 아니?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래서 잘 드려야 돼. 그럼 너희에게 하나 물어볼게. 어떤 게 잘 드리는 걸까? 한 30초 동안 고민을 해봐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막 고민을 하고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민했니? 30초 동안 생각했니? 먼저 목사님이 말할게. 우선은 너희가 생각한 게 대체로 맞을 거야. 너희가 생각한 대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야. 거기다가 목사님이 하나를 더 말하고 싶어. 뭐냐면 예배 시간에 집중하는 게 예배를 잘 드리는 거야. 떠들고 싶지만 옆 사람과 장난치고 싶지만 몸을 어떻게 해서든 움직이고 싶지만 그거 안 하고 집중하는 게 잘 드리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배 기뻐 받으실 거야 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 주가 지났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예배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하나님과 만나는 이 시간, 이 예배의 가치는 너무나도 큽니다. 그러니 예배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저의 마음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통했으니까요. 담임 목사님이 가지신 그 마음을 제가 가졌구나 라는 기쁨이 너무 컸고 그래서
그날은 돌아가는데 그 기쁨을 길게 누리고 싶어서 찬양을 들으면서 걸어갔습니다. 집에. 그렇게 걸어가는데 이제 용산구청쯤 갈 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마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나다나 기쁘니? 네, 기쁩니다, 예수님. 마음이 통했는 걸요. 담임 목사님과 같은 마음을 가졌는 걸요. 아, 그래. 근데 나다나, 너가 나랑 같은 마음을 가지면 더 기쁠 거야.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나랑 같은 마음을 가지면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기쁠 거야.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그렇습니다. 사람 보지 않고 주님과 같은 마음 가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순간 저의 마음이 정말 너무나도 기뻤어요. 연약한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구나. 의로운 것 하나 없는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조금씩 닮아가는구나.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낮아지는 마음이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며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찬 마음이죠. 순종하는 마음이죠.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그 마음을 내가 품으면 연약한 내가, 의롭지 않은 내가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 기쁨을 성도님들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그 기쁨,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하나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렇게 나뿐만이 아닌 다른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12절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칭의가 아닌 성화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져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무엇이 필요하냐? 첫 번째,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애씀이 필요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것 말고도 또 무엇이 필요하느냐? 나에게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애씀도 필요하지만 나에게 있는 죄된 부분을 없애는 것도 필요합니다. 죄의 부분을 없애는 모습도, 여전히 내가 갖고 있는 연약한 모습도 없애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지만 또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내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살아있으니까, 죄를 끊으려고 해도 나는 무능력하니까,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자 교육을 받는데 3주 동안의 강의 주제가 뭐였냐면 쓴뿌리였습니다. 원죄를 원인으로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나쁘고 악한 그 영향력들, 몇 주 동안 강의를 들으면서 저의 쓴뿌리를 알아갔었고 그 쓴뿌리를 뽑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노력해도 다시 꺾이는 저의 모습을 보고, 노력해도 다시 꺾이는 저의 모습을 보고, 또 더군다나 어제 말씀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한 주 동안 묵상한 본문이 다윗의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보면서 나도 끌려갈 수 있구나, 끊기가 쉽지 않구나, 죄성을 가진 사람의 그 연약함이 너무나도 속상하고 두렵구나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저에게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고린도서 10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 죄성을 어떻게 이기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싸우고 이기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같아요. 13절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겁니다. 이 행하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 있게 일하다, 역동적으로 일하다, 강력하게 효과적으로 일하다. 하나님이 성도님들 안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죄성을 이기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며, 연약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이며, 그 죄성을 이기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묵상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그런 나를 향해 강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 안에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닮아갈 수 있고 나의 죄성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먼저는 주님 마음 가지셔서 그 속에 기쁨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 마음 가지셔서 기쁨으로 주님 닮아가실 때에 연약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서 크게 일하시는 그 주님 묵상하시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삶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붙잡고 있다고 고백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그런 한 주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